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주님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한번 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시간 우리의 모든 감각들을 내가 처음 주님 만나서 뜨거웠던 그 자리로 돌아가 봅시다.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인생을 살았고 그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정말로 주님 때문에 가슴 흥분하고 내 가슴 뛰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자리에 다시 주님 만나고 내 인생의 결단이 다시 한번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때 그 믿음과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셨던 그때 그 기억들, 작다 생각했던 그때 그 부르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내가 순종하며 다시 한번 그 부르심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영이 깨어나서 그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영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그 삶의 자리가 주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내 영적 고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그 마음과 믿음의 결단을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께서 내 부르신 그 뜻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오니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산자를 우리 영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저없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사 내 영이 깨어서 예배하며 그것이 앞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여전한 부활의 능력과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분주했던 삶의 쉼을 누리게 하시고 새 은혜를 넉넉히 더하여 주시사 승리하는 삶 결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가 있다면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4월은 우리 교회 전도의 달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채워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졌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에 가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교는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 하시고 모든 염려 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남자분들이 고백합시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 영이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 드리며 주님께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들려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이 깨어지며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참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심에 내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깊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소. 거룩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앞에 내 삶과 내 모든 길을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도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라 주시옵시고, 그 뜻과 은혜까지 내 삶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알 수 없었던 믿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다하여서 그 주님 한 번만을 찬양하며 그 주님만을 예비하며 내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능력으로 우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사 그 믿음과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주의 모습까지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자 주님께 함께해 주시사 그 능력으로 나를 끌어올려 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내 영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가만히 주시옵시고 심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오늘은 감사와 기쁨이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온 열방과 민족과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함께 하셔서 이 나라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주신 또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전도의 달을 맞이했는데 우리 광림의 시간 모든 성도의 가운데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행의 열정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믿음과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있어져서 모든 악한 것들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 나라 지켜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나라 위에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새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걸어갈 길을 밝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걸어갈 길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국회의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함께 하시는 주님, 전도의 날을 맞이하여 그게 걸어가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사 하나님께서 또 모든 성도들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온전한 믿음과 조다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마음도 열매가 맺는 귀한 복된 시간들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기름 부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주시사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했던 삶을 내려놓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함께하사 죄로 물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사 신령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함께 하시는 주님,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통하여 이 나라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야, 지역과 세대, 직업 간의 갈등은 사라지게 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전도의 달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사 전도하는 현장마다 주님의 일하심 보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우리 교회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한 말씀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온전한 삶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매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덮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아멘. 이제 유다 지파 과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평강의 삶을 누리는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유다 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태계 위기라고 하는 문제예요. 또 하나는 평화의 문제입니다.
지구촌은 생태계 위기라고 하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연의 파괴와 더불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재해들,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고 지구를 보호하려는 운동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상학자에 의하면 지구의 온도가 100년 전보다 1.45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가뭄이 지속되고 저 킬리만자로의 만년병이 녹아내리고 가뭄으로 인하여 농토와 거주지를 잃어버리고 물 부족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인구가 약 5천만 명이나 되며 기후변화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이 3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도만 오르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많아질 때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자, 탄소의 중립화를 시키자, 이런 얘기, 우리 사일상에서 중요한 일들을 함으로써 생태계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평화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수천 년 동안 적대적 관계로 지내온 두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아랍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집단이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평화를 얻는다고 하면서 함께 모여 회의를 하기 전에 손을 맞잡고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샬롬 합니다. 그리고 회장에 들어가 몇 시간 머리를 맞대고 평화를 논의했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헤어질 때도 손을 붙잡고 샬롬 하고 헤어집니다. 샬롬이라는 뜻이 뭘까요? 평화입니다. 아이러니하죠. 평화를 외치면서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 있는 건지. 역사학자는 아리엘 듀란트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인류의 역사를 심도 깊게 연구하는 가운데 도대체 지구촌에 전쟁이 얼마나 일어났을까 1968년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해 봤더니 여러분, 이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때가 불과 286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1.6%가 전쟁으로 점철된 지구촌이라는 겁니다. 지난 20세기만 해도 전쟁과 혁명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의 수가 약 9억 명이라고 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몇 가지의 이유로 집약이 됩니다.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상대가 두렵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힘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지금의 말로 나라가 강하고 나라에 힘이 있으면 전쟁은 없다는 겁니다. 큰 힘이 평화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걸 가리켜서 심리적 전쟁 동기론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익 추구로 인하여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국 및 자국의 이익을 축구함으로써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학자들은 실리적 전쟁 동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실리적인 것. 세 번째는 명예 추구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명분적 전쟁 동기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역사를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사람들은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들고 나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죽였지요. 일본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자신들의 나라와 국민이 최고라고 하여 힘이 없던 우리나라를 침략했지요. 여러분, 한일합방의 을사보호조약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뭐예요? 힘의 우월성입니다. 승자의 명예, 승리자의 영광, 개인이나 국민으로나 민족으로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면 소위 명분적 정제 동기를 가지고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과 이익의 추구와 명예 추구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상 여러분,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죄의 문제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특별히 유다 백성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선포되기 선포될 때에 유다의 환경은 북쪽으로는 저 아수르가 한 힘을 팽창하여 남하 정책을 하고, 남쪽에는 저 애굽의 북진 전쟁으로 인하여 서로 맞부딪히면서 그 사이에 끈 유다는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나라 안에는 저 아수르 편에 속한 사람, 또 애굽에 속한 사람들로 갈라질 뿐만 아니라 경제의 어려움과 더불어 또 종교적으로는 저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 극도로 넘쳐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유다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안에 평강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지금 저 아수르가 내려오고 애굽이 밑에서 올라오는데 너희 안에 아수르파와 애굽파가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하는데 정말 네가 평강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심지가 견고해야 하느니라. 심지가 견고해. 이 평화는, 이 샬롬은 단순히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요, 문화적이요, 정치적이요, 경제적이요, 신앙적이요, 종교적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통합적인 샬롬의 축복, 그걸 원한다고 한다면 심지가 견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평강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가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것이고, 그 은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평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히브리어로 에이네라고 말하는데, 이건 개인적이며 내적이며 문제가 없는 평안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관계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이 에이레네를 가리켜서 평강이란 단어보다 화평이란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면적인 조용함, 문제가 없음이 평강이 아니라 시들고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나의 삶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기뻐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포도나무 보세요. 줄기에 가지가 달려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조용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바람에 불고 때로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기도 합니다. 가을에 센 바람이 가지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함이 없습니다. 왜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태풍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시달리고 지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나를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다는 사실, 이게 바로 평강의 삶이라. 여러분, 인간 누구나 다 바람이 있다면 평강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처음 죽음을 보러 왔던 여인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평안하뇨? 너희 안에 두려움과 어려움과 어두움과 공포가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린 다 평안함을 원하잖아요. 아닙니까? 다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여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여는, 여러분 이사야 26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에 문을 열라라고 얘기합니다. 문을 연다는 게 뭘까요? 좀 쉽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옛날에 자신들이 영역을 상징할 때에 뭘 만들어요? 성을 만들지 않습니까? 캐슬을 만들죠. 성곽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제도가 있고 왕이 있어 왕의 권세는 정말로 그 성 안에서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을 때에 밖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람들은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 안의 세력보다 더 강력한 세력이 와서 문을 열라 할 때 어떡할까요? 열어요, 안 열어요? 버텨요? 버티면 죽는데요. 열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대해서 얘기한다면 너희가 지금 저 북쪽의 아수르가 내려와서 남아 전책을 위하여 애굽의 저 북진 전책을 위하여 너희가 그 사이에 끼어서 어찌할 줄 모르지만은 거기에 너희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력보다 더 큰 세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개방하라는 겁니다. 더 큰 세력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어느 나라이건 폐쇄적인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 개방한 나라는 삽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구한말의 세국 정책을 통하다가 일본 사람에게 당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오래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어느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저 세상의 힘의 논리 가지고 얘기하는 것, 거기에 너희가 문을 열고 거기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연, 인간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창조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열게 될 때에 하나님 너희의 삶 속에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말할 때에 기독교 상징적인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복음, 또 하나는 뭐예요? 회개.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 원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의 황제가 저 로마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때에 절대적인 기쁜 소식을 가르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절대적으로 기쁜 소식이란 이 복음이 무엇을 말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에 죽으심을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이 부활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역사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구원 얻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슬픔이 기쁨으로, 염려가 평강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내 안에 내가 스스로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셨던 나보다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내가 마음의 눈을 열고 받아들일 때에, 수락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또 하나,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더 큰 세력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더 힘이 셌고 내가 더 능력 있는 것 같았는데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자 앞에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메타노이아,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실제 우리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나보다 더 크니 나에게 구원을 주시니니,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느니,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창조 주신 앞에 내가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서렌더, 항복하는 거예요. 실존주의 신학자인 폴 틀리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삶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실존 이렇게 이제 아니라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인간이 산다고 합니다. 하나는 실존과 또 하나는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의 것, 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들이 있죠. 이건 본질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실존이라는 것은 지금의 삶을 얘기하는 현실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틀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인간 실존의 가장 특징은 다름이 아니라 쉐이킹 파운데이션, 흔들리는 터전, 이건 불안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실존의 삶은 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철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잖아요. 그 불안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공포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평안을 앗아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요, 교만이요, 욕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을 때에, 내가 내 삶의 왕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내 고집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될 때에 거기에 불안과 공포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왜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해요? 그러나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창조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 말씀의 권능이, 하나님의 창조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뭐요?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좀 어렵게 이 성경은 번역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믿음으로 신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라는 것,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내려놓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케노시스라고 해서 비우는 거예요. 빈 마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중자도 내놓는 빈 마음, 케노시스가 되고, 그 빈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가득히 채워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병 고치는 기사만 해도 27번 나오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그런 역사를 행할 수 있을까? 가만히 지켜 살펴보니 예수님의 그 능력의 원동력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철야에 하셨고,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셨고,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루는 말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뭘 가르쳐 줘요? 주의 기도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한 이 주의 기도에 중간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저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주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적인 것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나라는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할 겁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은 채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라, 즉 미완성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걸 가리키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 현재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뭐요?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공급받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다 따먹되 딱 하나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시죠. 근데 아담이 뭐요?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는 뭐요? 하나님의 땅을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저 다스림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단절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다스려요? 폭력과 파괴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연 생태계가 망가진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다시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삶을 복되게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에 있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라고 하신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겸손해지지요, 겸허해지지요, 낮아지지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한 인식이 있지요, 구원의 놀라운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기에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내 삶의 주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굳이 나가서 예수 믿으려 전도 안 해도 되잖아요. 믿음에 지키고 믿음의 어려운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될 때에 거기에 의로움이 있어요, 거룩함이 있어요, 선함이 있어요. 그리고 평강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받아들이는 거, 믿음의 나라. 끝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연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내 삶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삶에 뭐예요? 의지화시키고 성품화시키고 실천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믿음에. 여러분, 왜 흔들릴까요? 왜 우리 삶이 흔들릴까요? 좀 전에도 틸리 얘기했는데 볼테이는 그런 얘기합니다. 인간의 삶은, 실존의 삶은 흔들린 삶, shaking foundation. 왜 흔들려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의 지식이 불완전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의 삶이. 우리의 정보가 불완전하잖아요. 여러분, 지식은 매일매일 뭐예요? 업데이트 해줘야 되잖아요. 정보는요, 옛날 정보 갖고 살지 못하잖아요. 맨날 유동적이고 변하고 바뀌잖아요. 그 정보를 따르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정보가 오늘 통해요? 아니잖아요. 업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보는 매일매일 바뀌네요. 그걸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뭐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는 이거였는데 오늘은 이거예요. 어제는 이것이 맞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것이 맞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바람도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가졌던 그 욕심과 그 욕망이, 아니 그 바람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럼 아직도 안 이루어진 거네요. 바뀌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 절대적인 목적, 절대적인 확고한 의식들, 이게 없게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이 그의 삶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일어나요? 창의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창의적이에요? 내가 평강하면 우리의 가정이 평강하잖아요. 그죠? 내가 평강하면 우리의 가정이 평강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평강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평강할 뿐만 아니라 내 공동체가, 더 나아가 이 나라가, 여러분, 이게 창의적 역사 아니에요? 뭘 만들어오고 뭘 가지고 크게 새롭게 창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신비가 믿음이 견고한 사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이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평강의 삶이 되잖아요.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난 흔들림이 없어요. 그럴 때 내가 평강할 때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공동체가 평안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평안해지잖아요. 거기에 창의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의적. 우리가 잘 아는 얘기 하나 있죠.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어떤 줄타기를 잘하는 고개사가 줄을 길게 메워놓고 그 위를 오가고 합니다. 어느 때는 막대기 들고 오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부채를 들고 오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 밑에 아래에 있는 관중들은 와우 하고 환호를 지릅니다. 줄을 타는 고개사가 사람들의 환호에 대답하듯이 이제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줄을 건너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합니다. 그때 고개사가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내가 이 자전거를 타고 무사히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라고 묻자 많은 사람들이 예,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은 능히 건너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입을 모아 응원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자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내 뒤에 올라타시기를 바랍니다. 올라오세요. 아무도 안 올라옵니다. 조금 전에 응원과 환호와는 달리 그 누구도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에 저 군중 가운데 낀 한 꼬마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저요, 제가 탈게요. 이 꼬마는 겁없이 올라오더니 고개사의 뒷자전거의 좌석에 앉아 이 고개사가 함께 더불어 줄을 건너갑니다. 뒷자리에 탄 이 꼬마는 사람들 향하여 손을 흔들기도 합니다. 좋아라 합니다. 그때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큰 소리로 묻습니다. 얘야 무섭지 않니? 라고 묻자 이 꼬마는 아니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깜짝 놀란 겁니다. 왜? 그랬더니 꼬마가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강의 삶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세상은 흔들리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평강하면 내 안에 모여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창의적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평안의 삶을 누려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면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받아들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평강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창의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인도자와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53교구 이병호 집사님 인도하신 이동희님, 박수철님, 김영돈 성도님 인도하신 이현재님, 송승희 권사님 인도하신 성현이님, 이승숙 성도님 인도하신 이경학님, 새가 독해지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실 분이 계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속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은 총력전도의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월 한 달은 열심으로 전도해서 4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함께 전도주일로 전도하신 분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이런 예배드리는 이 4월 한 달은 전도의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전도하시는 이번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 주시고 또 입을 열어 전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듣는 이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전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꼭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죠? 꼭 두 개의 단어를 써서 이야기하면 아멘이 안 나와요. 하나는 뭐냐? 전도 얘기할 때에 조음처럼 아멘 잘 안 해요. 좋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내가 할 수 없는데 아멘 할 수 없잖아요. 솔직한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믿음은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하나 무슨 얘기할 때 아멘 안 하느냐? 헌금 얘기할 때 안 해요. 여러분 이거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와 헌금에 관한 얘기가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깊은 성장과 성숙함이 없어요. 아직도 헌금 얘기할 때마다 또 헌금 얘기야? 그건 믿음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성경 말씀에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하는 거예요. 아멘. 안 된다고 나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동의하고 아멘 하는데 뭐 이렇게 인색하세요? 아멘에 인색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잘 못 받아요.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4월 한 달 청력전도의 달로 마지막 주일은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힘써 전도하셔서 우리가 마지막 주일 함께 모여 전도주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3월분 헌금병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에 헌금하면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면 25교구의 김종훈 성도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부모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꼭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서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밖에 박수 광고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광고합니다.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 가운데 성경 찬송가를 안 고집하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성경책을 찬송가를 구입해서 들어온 입구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뭐 여러분 가운데 우리 젊은 분들은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가지고 갖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또
또 그렇게 성경 말씀을 찬송가를 선호하시는 보기를 선호하는 분들 위해서 비치해 주는데 이 유효 기간이 한 달 반이에요. 한 달 반이면 사라져요, 다 100권이. 혹 여러분 가운데 무의식 중에 가져가신 분들 갖다 놓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마치 자기가 갖고 온 양 꺼내가지고 들어왔는데 갈 때는 내가 마치 내가 가져온 양 가져가신 분들 아니 있어요. 자수하시죠. 갖고 오시면 좋겠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찬송가 성경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 여러분 가정에 여분의 성경 찬송가 옛날 거 아닙니다. 새롭게 개혁된 찬송가와 성경책 여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 기획실로 가져오시면 저희가 모아서 취합해서 우리 성경 찬송가를 찾는 이들을 위해서 교회 입구에 예배당 입구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분의 찬송가 또 여분의 성경책 성경 찬송가가 같이 있으면 참 좋겠죠. 갖고 계시면 가져와 주시면 우리 함께 공유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많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예언이 쓰일 때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하늘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의 백성들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들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저 땅 속히 자유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구촌에 거하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과 테러와 자연재해로 고생하는 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가 굳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평강의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평강의 삶 받아 새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